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봉독은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희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죠. 사장의 말씀은요, 참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더불어 나는 나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전체 성경의 분위기와 달리 그 감격과는 달리 모세의 참 아쉬운 부분이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모세가 자신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비루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날마다 양을 치는 신세가 된 거죠. 이 모든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요,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초라함과 그리고 낮아짐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고 계셨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거니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목조목 대답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답이요, 참 특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무서워하면서 뱀을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실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손을 그 품에 넣어라 하시니 손이 아주 하얗게 피부병이 발병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으라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그 병이 완전히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 벌어진 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면 믿게 될 텐데 행여라도 믿지 않게 된다면 나일강을 떠다가 땅에 부을 때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8절인데요. 이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8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을 두고요, 8절에 보면 first sign이라고 하였거니와 9절에 보면 there's two signs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표적이 가리키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행함같이 그대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시키실 분은 나 하나님이다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함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린 그대들을 다시 새 생명을 불어줄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정말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였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 전이죠. 하지만 지금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잠들어 있는 모세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장을 강해하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함께 나눈 일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기적을 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쓰인 표현이 사인입니다. 이 일이 가리키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일단락짓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에게 표적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려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어정쩡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표적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이 믿음 있는 자 모세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어정쩡하게 믿으면서 주님을 불신합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를 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법과 그리고 모세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전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와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심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제 인생에 뱀이 지팡이로 변한 적은 없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손에 피부병이 아니라 감기 하나도 기도하면서 낫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요, 사실 진정한 표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표적 중에 표적의 그 자체 되신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표적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이죠. 모든 표적의 목표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모든 표적의 목표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피부와 같은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사 새 피부가 되게 하듯이 나를 새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초라한 내 모습이나 무너진 나의 자존감이나 어떠함이 아닙니다.
뱀이 지팡이로 변하듯 피부병이 낫게 되듯 병이 낫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요, 표적 중에 표적이시자 표적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 참 뜻깊게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 틈 사이에서 십자가 모양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보도블록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네모 반듯한 벽돌 사이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틈 사이마다 줄이 간 것이 겹쳐져서 십자가 모양으로 최병성 목사님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십자가 모양을 발견하시고는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셨답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주님은 저기 저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삶 속에 십자가를 발견하면 항상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보도블록에, 때로는 돌계단 사이에, 때로는 바닷가 바위 사이에, 숲속의 나무와 꽃 틈 사이에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 사진을 찍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과 글을요,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보도블록 틈 사이를 보아도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창틀의 십자가만 보아도 주님이 바라보아지시는 겁니다. 때로는 구름의 하나만 보아도 우리 주님이시군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통로된 삶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쉽게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2번이나 더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가 있을까? 마침내 주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요청을 1번, 2번 거절하면 그 사람 안 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괘씸하기도 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거부하는 모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에게 화를 내시면서도 그에게 동력자를 붙이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와 동시에 모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의 영적 권위도 세워주시는 인격적인 조치도 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꼭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얼마나 주님 뒤에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황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숨어 지냈는지 모르죠. 참 많이도 주님을 모른 척하며 피해 다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세만의 고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듯이 우리와의 1대1의 영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직접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연약했지만은요, 주님의 은혜는 참 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했는데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주님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로 섬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